내가 내 보물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와 복된 새날을 가시고 새벽녘 첫 시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올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251장 137장 옛날 찬송가 251장 옛날 찬송가 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하옵네. 아모스서 9장입니다. 아모스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3면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9장 9절 10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있는 이 아모스서 마지막 아모스의 메시지, 아모스의 말씀 내용도 더 절정을 향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심판으로 시작된 1장에서 주변 여러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만 심판하시느냐 하는 원망이 생길까봐 아모스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변 민족들도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희만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아니라 온 세상 오주 만물 모든 피조물의 심판주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아모스 1장이 시작될 때는 주변 여러 민족들로부터 언급이 됐어요. 그 언급이 점점점 이제 1장을 넘어서 마지막 9장까지 오면서 어디로 좁혀지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 우주 하나님의 심판 주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열강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바로 너희를 향한 심판주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저 밖에 있는 심판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우리의 심판주이기도 잊지 말라라는 말로 이제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아모스 9장 이제 이 9절 10절도 그 흐름 안에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하죠?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한 알갱이도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체질 우리가 혹은 키질이라고 하는 이것도 성경에서 주로 어느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주로 체질하신다, 키질하신다 라는 말을 사용을 하시게 되죠. 보니까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내가 명령하여 내가라는 말, 내가 누굽니까? 지금 아모스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가는 하나님 본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리라. 즉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즉 어디에서 체질하신다고요? 만국 중에서 체질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만국 중에 체질하시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명령하여 이스라엘을 체질하시냐면 만국을 명령하여 이스라엘을 체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만국은 원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변 만국, 주변 여러 나라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체질하시리라라고 하고 체질하시리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명령한 거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명령해서 누구를 치라고? 이스라엘 족속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주변 만국의 대적자이시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시냐면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인 그 만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체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여러 가지 상황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마찬가지예요. 주변 어떤 사람들을 심판자로 보내시죠. 그래서 하필이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 개인적인 차원의 그런 심판의 모습이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심판하실 모습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라고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하필이면 대적자예요. 그 주변의 만국들을 들어쓰셔서 체질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체질하실 것이냐? 그들을 쳐들어오게 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실 수 있죠. 여기 지금 뭐 전쟁 일어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보면은 주변 아수르나 바벨론 나라들을 통해서 쳐들어오게 해서 나라가 다 망하게 함으로 심판하시고, 전쟁,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도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 거냐면 심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민족도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다 그거 보면 사실 뒤에서 누가 심판의 도구로 심판으로 사용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도 누가 심판으로 사용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은 심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에 체질하리라, 이런 말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질이라는 말을 나오고 있는데, 체라는 것이 있죠. 체. 우리가 농사 이제 가을거지하고 체가 있어요. 키라고도 하는데, 이 체라는 것은 곡식을 걷어들일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체거든요. 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해요. 굵은 체가 있고 가는 체가 있어요. 그래서 굵은 체는 굵은 돌, 겨나 줄기, 뭐 이렇게 긴 줄기 같은 것들을 걸러낼 때는 굵은 체를 사용하고, 그리고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이게 굵은 채는 알곡은 밑에 떨어져요. 굵은 채는 이제 뭐는 남냐면 굵은 돌이나 가지들은 위에 남고 알곡은 떨어지는 게 굵은 채고요. 또 굵은 채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는 채도 있는데, 가는 채는 어떤가? 가는 채 같은 경우는 흙먼지, 아주 미세한 부르적인 밑으로 떨어지고 뭐를 남냐면 알곡은 위에 남는 게 가는 채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쓰인 채는 가는 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죠?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했기 때문에, 알갱이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채는 굵은 채가 아니라 가는 채거든요. 여기 이 채는 그러니까 이 채라는 것이 굵은 채인지 가는 채인지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채는 가는 채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는 채를 가지고 흔들었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알갱이는 남고 아주 조그만 미세먼지는 다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를 친다. 여기 채를 흔든다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두 성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알곡 성도와 가라지 성도가 있다고. 이제 그것을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 알갱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채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 곡식은, 알곡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지금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죄인들을 심판하셔서 땅에 떨어져 밟히게 하는 것이지만, 알갱이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채를 가지고 흔들수록 가라지는, 낡은 아주 가벼운 가라지는 다 날아가고, 또 쓸모없는 것들은 땅에 떨어지고 뭐만 남죠? 흔들면 흔들수록 알곡만 남죠. 이 세상을 흔들면 흔들수록
하나님 앞에 남는 게 누구죠? 알곡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질병으로 흔들 수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또는 이제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흔들 수 있어요. 흔들고 흔들려는데 체질할 때도 흔들면 흔들수록 흔드는 그 사람 앞으로 오는 것은 알곡만 남고 가라진 다 너무 가벼운 게 날아가요. 평소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때 드러나냐면 이제 어느 때 신앙이 드러나면은 체질할 때 신앙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이런 모양 지진으로 때는 전쟁으로 때는 전염병으로 이 땅 이 세상을 흔들 때 그때 신앙이 드러나요. 한 집에 있어도 부모 자식이 다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남편 부모 자식이 형제들이 다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때 드러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체질할 때 그때 드러나요. 그때 남편의 신앙이 드러나고 그때 아내의 신앙이 드러나고 부모의 신앙이 드러나고 자녀의 신앙이 드러나요. 여기는 보니까 오늘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체질을 할 때 땅에 떨어져 밟히는 쭉정이와 같은 가라지와 같은 성도가 아니라 흔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알곡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 이 말씀 보면 안타까운 것을 너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도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어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세 친구들은 체질의 훈련이 다가왔어요. 어떤 시험이 다가왔습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풀문불에 던져진다는 체질의 시험이 왔어요. 근데 그들은 참 차라리 우리가 풀무들에 던져져서 거기서 불 다 없어져도 좋으니까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해서 어떻게 했죠? 신앙을 끝까지 지켰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다가 타협지 않았다가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놀랍게도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극렬한 풀무불에 지켜주셨어요. 풀무불에 들어가 나왔는데 그들의 체질의 시험 상황 중에 놀라운 장면은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조그만 불빛에도 우리 몸이 풀무불에 던져질 때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뭐냐면 머리털이죠. 제일 먼저 눈썹, 머리털, 온몸의 털.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체질 가운데서도 지키는 자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알곡으로 남아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으신다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은 그 체질 앞에서 타협하고 내가 안전하고 있는 것이 내가 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타협하지 않고 그 환난과 핍박에서 이제 우리가 몸부림을 칠수록 우리 몸에는 상처가 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당장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지 결국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 은혜는 누가 받느냐?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 체질함같이 하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삶의 체질감은 또 앞으로 어떤 체질이 우리 앞에 다가올 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가 올수록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체질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셨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체질로 인하여 온 세상이 정신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 어떤 일도 있을 수 있다고요. 이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상상할 수도 없는 더 큰 환난과 어려움들이 마지막 때는 주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는 알곡으로 남느냐 가라지로 남느냐.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어요. 평소에는 믿음이 다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도 무엇을 예언하냐면 마지막으로 너희의 믿음이 있는 자가 적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알곡이냐 쭉정이냐. 나는 알곡으로 남아서 체질이 흔들릴수록 주님께 가까이는 알곡 신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체질이 흔들릴수록 체질의
날라가 없어져 버리는 땅에 떨어져 밟혀버리는 겨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신앙을 결정할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알곡으로 남을 것인가? 이제 겨와 같은 쭉정이 같은 가라지 신앙으로 나갈 것인가? 라는 거죠.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 그래서 되어야 돼요. 그래야 알곡은 어디에 드리죠? 창고에 드리죠. 알곡이 창고에 드립니다. 날아가 버린 건 다 버려서 썩어버려서 없어질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 창고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돼요. 알곡이 창고에 보관되어 거기서 양식이 되고 유익을 끼치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알곡 성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들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곡식 같고 알곡 같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모습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심판날에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알갱이 그렇게 지키신다고 했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0절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현상이 있는데도 정작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은 어떻게 되리라고 하고 있어요?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는 아니하리라.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화는 우리에게는 없을 것이다. 미치지 않고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는 모든 죄인 칼에 죽으리라. 심판이 없다고 하며 우리는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마지막에 그들은 칼에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갱이가 된 의인은 남은 자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와 쭉정이인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똑같이 죄를 짓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똑같이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짓고 즉시 회개하는 게 하나님 자녀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도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짓고도 금방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죠. 한 교회에서, 한 성전에서, 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누가 진짜 하나님의 성도일 것이냐? 죄를 지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죄를 지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요한 1세에 뭐라고 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제박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있지만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의인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 그들은 오늘 말씀대로 적의 칼에 오늘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그래서 나라가 다 망하는 결과를 맞이하고 맙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은 바울은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는 우리를 판단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라고 했어요. 우리를 판단하실 분이 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너희가 판단받는 일도 있을 것이고 너희가 너 자신을 판단할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느니
내가 책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라? 주시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심판이 있어요. 판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판단.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판단 너무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판단이 정확하지 않은 판단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또 여러 가지 한 것도 안 했다라고 그러고 안 한 것도 했다라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너무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한 일을 가지고 판단하면 내가 높아져 교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되게 나를 향한 나의 판단은 나를 높이는 판단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 비난하는 판단 앞에 너무 무서워할 일도 아니고 또 내가 나를 판단하여 잘못하여 교만에 빠지는 일도 아니고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이 누구라? 주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판단, 다른 사람의 판단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내가 나를 판단하여 내가 너무 높아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나 한 가지, 누가 나를 판단하실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살으라고요. 주님이 나를 판단할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나를 온전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짧은 이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충성을 다 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살았는지 그것을 누가 판단하시냐면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리하며 돌아봐야 될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은 뭡니까? 체질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알곡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가 되고 살아갈 수 있다. 나를 판단하시는 일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판단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내가 나를 판단하는 함으로 교만해지지도 말고 나를 온전하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상 억울한 일이 많아도 누구나 아시면 됩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거,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면 이 세상의 체질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억울함이 와도 우리는 그 억울함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판단을 기대하면서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서 판단받을 때를 기다리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 체질과 같은 많은 고난과 연단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체질을 통해서 그러나 알곡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곡인지 돌아보기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이 땅의 체질에 심판과 연단을 보내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흔들며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직 그 하나님 앞에서 알곡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 열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내게 아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적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순진함으로 근본은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각 가정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위기 어려움들이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직산 장로재단 주신 비전 사명 감당하는 우리 직산 장로교회 되게 하옵소서. 550 비전으로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감당하는 주님의 쓰임받는 교회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삶의 문제와 환란에서 벗어나시게 하시고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병막 가운데 통당한 성도들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차순유 권사님, 배우자 집사님, 박순자 성도님, 또 그 외 여러 성도분들도 여러 모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체질하신 하나님, 알곡과 가라지, 알곡 성도로 여러 체질 가운데 끝까지 체질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알곡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한 주간 쉬었던 말씀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했어요. 그럴 때 감사하게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또 그럴 때 준비하며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삶이 있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묘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움을 바라며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시간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여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걸음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걸을 수 있고 호흡 하나, 숨소리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인생들일 뿐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아직도 죄와 허물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이 시간 주 앞에 또한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주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정 가운데 나게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총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차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아직도 죄악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인품과 성품과 우리의 인격의 생활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성격이 변하고 우리의 성품이 생활이 변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또한 주님께 간구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모스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갈수록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체질하실 때 알갱이는 한 알도 떨어지게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체질이 올수록 이 땅에 많은 연단과 어려움과 혼란의 체질이 우리 삶에 다가올수록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마치 바람에 날려가는 겨우 같은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알곡 성도가 되어 체질이 올수록 혼란이 올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창고 하나님 은혜의 창고에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쉬었던 말씀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온 것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아버지 그런 시각과 관점으로 살 때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수록 하셨다는 생각으로 살 때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준비하며 살게 됩니다. 아버지 그런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외국 국방과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백성들을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을 다스려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진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려진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녘 땅 곳곳에 어둠의 장막이 거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쓰러진 교회 십자가를 세워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남과 북이 서로 아버지 용서하고 왕래하며 아버지 이제 한 형제로 아버지 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만년 한 형제로 사는 민족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통일시대를 이루어가 아버지 통일된 민족을 이루어가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선장을 주신 비전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간구해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간구해 기도하오니 참으로 우리 직선장을 지난 550비전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8가지 신같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건강한 교회로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500명 약국 훈련받은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들 또한 아버지 50선교 지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재단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장년 세대들이 끊임없이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임된 시단에 어린이 예배가 청소년 예배들이 복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더욱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또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날마다 삶의 문제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예수 믿지 못하는 부모 남편 아내 자녀들 예수 믿게 하시며 질병과 병맛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 아버지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신 삶의 생활 현장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진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쓰는지 믿음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학업과 진학과 취업 중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자녀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가정들을 이루할 수 있는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아버지